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성령님.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기도할 때 계속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기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도 명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천국.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그런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아담이 기도 명령을 말을 안 듣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봐. 뱀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기도를 안 하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왜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또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왜 따먹었냐? 예, 뱀이 깨물어 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심판해 버리잖아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끔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울왕이 믿음 생활 대단했죠. 내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리니 내가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사울왕은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언까지 했죠. 예언까지. 목사님 저도 예언을 못하는데 사울왕은 예언까지 했던 예언까지. 그렇게 대단하게 출발했던 이 사울왕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겼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어디 가든지 이기니까. 하면 할수록 잘 되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줄 딱 놓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왕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 여수 할 것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 때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 때 중에 좋은 걸 남깁니다. 그래갖고 보세요.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 회개도 안 해. 사무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만은 백성이 짐승 때 중에 좋은 걸 남기자고 해서 남겼다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회개의 감각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버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버리셨나이다. 보시오. 기도줄로 오니까 회개해야 되는 그 자리에 회개 안 하니까 한 심판이 입어. 심판이 한 버려버렸다. 버려버렸다. 결국에는 이 사울왕은 자살로 끝나고 말아요. 다윗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딱 한 번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웬 아름다운 여자를 봤는데 보는 즉시로 그 여자를 강간해버리고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보세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자 인물 이쁘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기도 안 하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바세바를 강간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심판받잖아요. 바세바가 난 아들이 죽고 최고 큰 아들 암놈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야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는 심판을 했어. 심판. 칼이 영영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백주에 남의 아내를 강간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너의 처를 갖다가 백주에 다 강간해버려. 하면 심판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 보게 다윗은 그때 한 번 딱 기도 쉬운 거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대간절 황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즉각 회개. 내가 잘못했노라. 보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한 생명사기로 사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큰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아이도벨이 모락을 베풀잖아요. 압살롬 편에 전 아이도벨이 모락을 베풀 때 왕이에요. 지금 이 다윗 왕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내한테 군대 10,000명만 주면 내가 당칼에 죽여버리겠나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 편에 선 후세가 또 모락을 베푸는데 왕이요, 그건 좋지 않은 계략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럴지라도 다윗 왕은 용장이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즉각 죽여버리면 죽일 수가 있나이다. 그 후세가 다윗 왕에게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사기로 사서 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큼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뭐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100% 천국,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 대표가 이 강성교회에 있는 이 거룩한 강성교회, 이 주보를 보면은 이 칼빈 교리가 어떻다는 걸 분명히 구원관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 구원관이요. 이 거룩한 강성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그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 나는 평생 성경 읽어봐도 이런 성경 구절 못 봤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 성경 중에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있어. 평생에. 성경 읽어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죠. 회개할 때. 그게 잘못된 구원, 잘못된 구원가. 그래 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지.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다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다니까.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회개할 때.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강수교에 나온 이 주보에서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이게 칼빈교래. 칼빈교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올바른 구원관이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올바른 구원관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세례 요한이가 최초에 외쳤던 복음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음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예수님 나를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올바른 구원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별 수 없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 회개가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 천국 가겠느냐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잘못된 구원에 빠져나와서 올바른 구원관에 따라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15절까지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보시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있고 성이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천국. 여기 성은 천국이 천국.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이게 그러나죠.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으니 이는 지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의인이다. 대부분 칼빈 거리에 대해서 100%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도다. 근데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성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나면은 죄 안 짓는 줄 아는데 너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고백하지. 다윗 왕도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간 건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자녀를 낳고 나면 또 죄인이고, 자녀를 낳고 나면 또 죄인이고, 자녀를 낳고 나면 또 죄인이고, 그 죄의 죄성이 내한테까지 왔다. 내한테까지 와가 내가 바세바를 간 거는 남편 우리를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죄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칼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죄하고 관계없잖아요. 죄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성경 구절만 봐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보시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보세요. 남자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면은 그런 마음, 이쁜 여자 가면 그런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다 마찬가지다. 이 간음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지.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 벌레의 심을 길들였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이 혀로서 날마다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이 혀로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이 뜻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나니,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죄 아래 가다놨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나는 매일 죄를 짓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렇게 죄가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 사람일 때도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복음은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가 뭐냐? 죽기 전에 하는 회개. 평생이 지은 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아무리 사람이 회개를 해도 회개를 다 못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봅니다. 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 시험 주죠? 마귀. 그러니까 1시 동안 깨어 있을 때, 이건 1시는 보면 원아웃입니다. 원아웃. 1시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24시간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24시간 활동해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24시간. 최소한도 1시간은 기도해야 마귀 능력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 여기 깨어있어 머물러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또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또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서 또 자는 걸 보시고 자 됐다.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심에 들어버려.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에 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뭐 내한테는 뭐 얼마 돌리지, 다윗한테 다 돌려? 저 죽여버려라 저놈. 그래가지고 10만 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매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뛰죠. 이잡듯이.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좁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북도 크기만 해. 이걸 갖다가 10만 병력을 풀어가지고 매일 잡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가 기도하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이것 때문에 시편 150편이 적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감동이 와서 막 적었던 기록이 시편 150편입니다. 150편. 그래서 다시 일생에 단 한 번 기도줄 놓은 적이 있죠. 사무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웬 아름다운 여자를 봤는데 즉시 그 여자를 강간해버리고 남편 우리가 죽여버리고. 그때 배경이 뭐냐? 주의 7민족을 멸해버리고 마지막 암몬 라빠성 하나만 남았어. 암몬 라빠성. 그러니까 마음이 푸근할 거 아니야. 마음이 다 멸해버리고 그 성 하나만 남았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다윗 왕이 기도줄 놔버려. 기도줄 잘 되니까 기도줄 놔버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 것. 이게 뭔가 잘 될 때
기도줄 놓는다. 기도줄 놓는다는 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 왜? 기도줄 놓기 때문에. 여러분 왜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왜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 부자라서 다 부자.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도할 필요 없지.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잘되면 잘되면 더욱더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연락하며 살았다. 연락이 뭔가 연애를 베푸고 즐기며 살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줄 잡겠느냐?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그리고 그 보니까 누가 보면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는데, 삭개오는 부자예요. 세리장이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 재물들 다 나눠주고 기도줄 잡았어. 기도줄.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보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모든 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 그런데 이랬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도줄 놔요. 기도줄 딱 놓는 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동이 왔어요. 너 전재산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기도줄 딱 쉬니까 아파트를 팔았는데 2억에 팔았어요. 2억에. 그래 2억을 다 바치려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 했기 때문에 다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줄 딱 놓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네가 전재산 팔면은 그 1억, 2억 다 바쳐도 뭘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1억만 바치고 1억은 인마이 포켓 한 거야.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니까 이게 전부 다네. 얘 전부 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 네가 죽으리라. 그 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이야. 이거 뭔가 있잖아요. 기도줄 놓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줄 놓으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어. 이 시험에 든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지옥에 떨어진 시험, 지옥에 떨어진 시험이라. 지옥에 떨어진 시험. 그래서 우리 사모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때 이렇게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침에 그 1시간 하는 기도 또 보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사모가 꼭 보면 옛날에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전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 기도 안 하면은.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사모한테 내가 강조했는지 말해. 아침에 기도. 요즘 한 1년 정도 잔소리를 했더만. 요즘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기도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 시험 들 일이 없어. 수로 피자가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워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덕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덕이 뭐죠? 말씀. 네, 말씀. 기름이 뭐죠? 기도. 예. 말씀은 있는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덤도 있고 기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련한 처녀는 성경에 문이 닫혀. 이 문이 어떤 문이죠, 우리 사모님? 천국문. 예, 천국문. 기도줄 넣으면은 천국문이 닫혀버려. 미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하고 옛날에 그 다윗 선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1997년도에 온다. 80년도에 온다. 근데 실제로 안 왔죠.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대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보시오, 우리는 낮에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6가지 정상을 말해 주시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어느 때냐?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 지금 벌써 소련이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 침공을 했는데 소련 혼자 온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 나라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시대라고 지금이.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냐? 기근의 때. 기근이 얼마만큼 심하게 일어나는지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이 뭐냐? 1년 봉급자의 하루 봉급분입니다. 봉급분. 하루 봉급 타면은 하루에 요즘 뭐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15만 원. 이거 미란데밖에 못 사. 보리석대. 너무너무 그냥 물가가 비싸지. 물가 비싸지. 그런데 요즘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식량난이 일어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5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 했죠. 빅스텝이면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0.25%씩 하는데 0.5%를 올려버렸어. 이걸 올해 6번 올리는데 0.5% 3번 올리 3번.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빚이 6천조. 세계에서 제일 빚이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금리 미국에서 빅스텝으로 3번만 올리면 우리 대한민국 폭삭해요. 실질적으로 그래,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무너지니? 아니요. 지금 보면 뭐 스리랑카, 뭐 터키, 뭐 여러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빅스텝에 해서 올리고 몇 번 올리고 이러면은 내가 볼 때 많은 나라가 아시아 전 세계까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근이 뭔가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 세계 대공황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근은 먹을 게 없다 이 뜻이거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쥐가 서로 싸우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워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근이 오고 나면은 세계 대공황이 오고 나면은 반드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어느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세계 대공황이 올 때, 기근이 왔을 때. 왜? 요번에도 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기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전쟁이 터지게 돼. 지금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뭐. 그래서 그 소련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서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로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보시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로스는 뭐냐? 로스께 이 소련을 말해요. 소련.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 왕국, 두발 로스크. 소련에 있어요. 소련. 그 고급 도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소련을 이해해요. 소련이 마지막에 어느 나라를 치느냐 이게 딱 나와요. 이 소련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마지막으로 보죠.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바사가 나오는데 바사가 어떤 나라냐? 이란. 지금 이란하고 연결돼가 있어요. 소련하고 같이. 그리고 이 구스와 붓. 이 구스는 어느 나라냐? 아프리카 나라. 이 소련이 아프리카에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참여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남예멘 이런 나라가 소련하고서 연결돼가 있어요. 왜? 지원을 계속 소련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북과 고멜은 오늘 어느 나라냐? 이 벨라루스와 체첸. 지금 소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붙는데 이 벨라루스하고 체첸하고 같이 도와줘요. 지금 소련을 갖다가. 이 성경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 도갈마 족속은 어느 나라냐? 이 시리아. 이 소련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를 치느냐? 지금 이번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소련의 푸틴이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협력을 한대. 그래가 전날 한 유일한 나라가 이거 이스라엘이래.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두고 보시오.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이 대장이 될지다. 일어나도 그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스라엘이. 보시오. 이스라엘 목표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지. 마지막 날에.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나라는 어디냐? 이스라엘.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했지만은 이놈들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끝이야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공격하게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서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나느냐? 7년.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 중요하냐?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전술을 해가지고 막 써봐.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걸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보시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떠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보세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게 핵전쟁 할 때 그 죽음의 죄와 해와 달과 별을 덮어서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핵전쟁이 일어날 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끝날 점 7년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 평화를 외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홀연히 멸망이 내게 임한다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전쟁의 시대에 평안을 외치면서 나타날 거다.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그 교황이다, 교황.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야. 그래서 이 순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순교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감당케 하셔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걸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교하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가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봐요. 천국이 열려버렸다. 엘리야가 모세가 우리 예수님한테 오르락내리락 이게 뭔가 그래? 천국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거든요. 기쁨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순교하시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기 전에 기쁨으로 그냥 채우신 거예요. 그 기쁨으로 채우니까 순교를 감당한다. 그리고 이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도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찍으려고 막 돌멩이 때렸어. 근데 보세요. 눈이 열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막 환희가 차버려. 그 돌멩이 때려봐도 안 아파요. 그때는. 야, 너 장난치냐 이래. 너무 기뻐가지고 막 피가 튀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 그는 막 영안의 열리가 보는 건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금 가운데 순교한다고. 순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순교도 이 각오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만 한다면은 순교도 쉽게 할 수 있고 웃으면서 할 수 있다. 보시오. 그 사도 바울도 보시오.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 근데 하나님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한대.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시오. 여러분 주님 한번 봐보세요. 그 기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천국 기쁨이 나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순교는 두려워 안 한다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냥 순교하는 거. 웃으면서 능히 감당.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순교도 걱정할 거 없다. 그때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기도점을 계속 잡으면은 때가 되면은 순교 능력이 임해서 우리도 순교할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시대가 통치 기간이 언제냐? 성경에 42개월, 3년 6개월. 짧아요. 그때는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오느냐?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고발한다. 믿는 자 고발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유튜브 하는 이것도 다 삭제시키. 또 북한처럼 믿는 자는 다 죽이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유튜브에 올린 것도 다 삭제. 그래서 이 순교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휴거. 주님 오시면은 다 하늘나라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면은 다 휴거.
그래서 뭐 숨겨든 휴거든 끝까지 길을 쭉 잡으면은 반드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가 깨져버려. 지구가 깨져가지고 막 유황 전 우주가 다 불바다. 전 세계가 다 지옥화.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는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근의 때고, 실험이 완전히 기근의 때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빅스텝으로 0.5% 올리고, 다음번에 또 0.5% 올리고, 또 다음에 0.5% 영끌들 다 망할 거예요. 사업도 막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어려워가지고, 뭐 대공황 시대 때 그렇게 다 보면 그 공황 때 1919년도 그 미국의 공황 일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다 길거리에서 밥도 못 먹고 막 다 그런 식이야. 그런데 오늘 나오시니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자,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주시면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기후라는 게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보면 또 짐승떼가 나타나요. 불뱀, 정갈, 이리, 늑대 이런 것들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가면은 40도 50도를 오르는 그 날씨를 시원하게 해줘. 시원하게.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 불기둥이 있으니까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줘. 온풍기. 그리고 짐승떼들이 나타나는데 짐승떼들은 불이 있으면은 접근을 못해. 다 지켜주고 보여준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쉴 곳을 찾아. 이 쉴 곳이 어디냐? 형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형통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나오신 점 모든 가르쳐 주기 때문에 형통으로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뭐 결혼, 사업장, 그리고 장막의 문제, 이런 문제들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말면. 그러면 잠시 기도해가지고 뭐 성령 인도 그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언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언. 뭐 어떤 사람들 예언 한 주는 꼬박 죽는데 그 예언 좋아할 거 없어요. 왜 좋아할 게 없느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언하면 내가 그 말을 믿어.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화낼 것 다 화내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그 장례예배 드리고 뭐 이거는 뭐 100% 다 틀려요. 예언이 거짓이라고 잘못된 예언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14장 29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여러 사람이 예언하고
두세 사람은 분별. 분별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라. 예언했더니 맞는 게 틀리는지. 오죽했으면 분별하라 그랬겠어요. 예언은 밤새도록 기도해가고 회개하고 이러면 그 말은 신뢰를 해요. 그러나 웬만하게 진짜 기도 안 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화낸 그 상태로 예언하면 볼 것 없이 다 거짓 예언 나옵니다. 거짓 예언. 그렇기 때문에 그 덕중에 있는 그 김양한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도 지금 많은 예언을 했지만 가짜 예언이 많았다고. 가짜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 100%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방법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그 꿈과 마음의 소원, 그리고 확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므로 급격한 환경, 지인들의 말이나 꿈. 그런데 우리 구분해야 돼요.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 인도하심인지 꼭 구분해요. 이 고도의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다. 그래서 꿈도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은 너무 뚜렷하다. 확실해.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은 희미하다. 이건지 저건지 구분을 못한,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꿈. 우리 성도 하나가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얼굴이 옆으로 딱 돌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악어머리로 바뀌어버려. 마귀가 주는 꿈이죠. 마귀가 주는 꿈. 그리고 안 좋은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 그 꿈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소원인지. 제가 지금 옛날 또 기억이 나는데, 내가 옛날에 남아공 못 갔잖아요. 덕중 사람께서 남아공 간다고 할 때 내가 남아공 못 갔어요. 내 몸이 이제 간암 이렇게 와가지고 못 갔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 그래 아마 시골 목회. 남아공이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 목회에 대해서 막 동경을 하다 보니까 막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땅 구입하는 방법, 집 짓는 법, 여러 가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마음의 소원이 올라오네. 야, 시골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년 정도 봤어요. 3년 정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땅 구하는 방법, 전세방 구하는 방법 해가 농사 짓는 법,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런데 자꾸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이게 마귀가 주는 꿈이구나, 이게. 내가 만약에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골에다 땅을 사고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났지. 아니, 인생 조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줄 잡아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보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네가 이 잘못된 마음의 소원이다. 이게 마귀가 주는 이 소원이구나. 금방 깨닫게 된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마귀도 말씀을 주요, 우리들한테. 분별해야 돼. 이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말이 생각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이 생각나지만 마귀 역사도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가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여러분들은 영을 분별할 때에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보다도 끝까지 기도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분별하겠다. 이게 마귀 역사구나. 딱 분별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귀도 말씀을 주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내가 그 신학교 2학년 때 회장단 선거가 있어요. 회장단 선거가. 그래서 우리 동기 3명이 내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일주일 동안 그 회장단 선거를 하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열고 기도해야 하자. 나 근데 참석 안 했죠. 왜? 난 하루에 성경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보고 기도도 하루에 매일 2시간씩 했거든. 그래서 내가 왜 그 참석하냐? 참석 안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딱 보는데 야 계시가 내한테 임하더라고. 민수기 6장 20절에 내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게 뭐예요? 회장단 선거에 나가라는 거지. 근데 나는 뜻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고. 근데 난 안 하려고 그랬다고. 안 하려고. 내가 왜 미쳤냐. 내가 회장단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이 내한테 임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내가 악창과 개창과 폐병과 열병으로 너를 치리니. 와, 엄청나게 두려움이 오대. 두려움이. 이게 누가 주는 말씀이냐? 마귀가. 구분해야 돼요. 내한테 오는 게 두려움과 근심인가 아니면 평안인가?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고, 그리고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거다. 그때 나는 그게 몰랐어요. 막 어마어마한 근심과 두려움이 오는데, 와, 그때는 막 대단하더라고요. 막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불러서 내게 임하는 거야. 확 하면 말씀이 막 쫙쫙 임해요. 내한테 막. 와. 나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 하늘이 막 돈짝 갖고 조영기 목사도 웃었고 사도 바울도 웃었고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회장단 선거 출마 안 할래 해볼까 이래 하는데 왜 참 말씀이 막 임하니까 해볼까 딱 그러는데 우리 동기가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 야, 너 하시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계시가 왔다. 네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안 했다니까.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회장단 성격이 떨어지고 완전히 수치당한다. 신학생인데 저 마귀 계시 받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더만 지금 보라. 어이, 그 특정 사람에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 신학생인데 뭐 계시를 받았대나 뭐라나 그래. 뭐 김민선 목사도 웃었고 김양한 목사도 웃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자기는 세계적인 주의종이라 우습다는 자기 계시를 받았다니. 자기는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신학교 잘려버렸어. 신학교 다니는 거기서 잘려버렸다고. 이게 바로 마귀 계신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꿈, 마음의 소원, 확신, 지인들이 마련한 꿈,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므로 극극한 한계 이런 거 온다 할지라도 분별을 해야 돼.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별하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게 왔다고 턱 잡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 가남에 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아사왕이 그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한테 구하였다. 그래 죽어버렸다는 그 성경 구절 내한테 임했다는 오더라고 말씀이. 근데 머리를 ቃ우뚱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 준 건지. 그런데 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소원이 올라와요. 덕진 김양한 목사를 만나봐야 돼. 그래 덕진 김양한 목사를 첫 번째 온 계시는 잘못됐다. 딱 분별해가지고 이 마귀가 준 거다. 보시오. 말이 마귀가 준 거지. 우리 동아님이 왜 죽었는데? 잘못된 계시 받으면 죽는 거야. 그 분별 못하면은. 가남이 왔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방법인데 그 마귀가 계시 주가지고 잘못된 거 가면 죽지 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시간만 지나면 암이 자라가지고 나 수술 못하면 죽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으면 잘 병원 가요. 그게 더 나아요. 하나님 이거 계시 이런 거 볼 것도 없다니까.
하루 정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으면 때리치우고 병원 빨리 가라니까 빨리 치료받으러.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이 뭐냐.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가 오고 이럴 때는 분별해야 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지. 분별도 못하고 턱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간암이 왔는데 턱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밤새도록 일주일, 2주일 내가 기도해봐. 어떻게 되겠죠? 일단 죽어요, 그거. 암이 자라는데 살 수 있나요, 그게? 오늘 나오신 꼭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 갈 수가 없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기도를 해야 죄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던 것처럼 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든다고.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다 들림 받는 거지. 기도줄 놓으면은 기도를 해야 회개도 하고 기다리죠, 우리 주님을. 근데 기도줄 놓으면은 버려둔다. 그리고 기도해야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줘야 돼. 보혜사 성령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에서 형통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이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또 11조 하는 아버지 사람도 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100% 다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 100%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